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 또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누구였고 교사는 누구였고. 현재 안디옥 교회는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중심적으로 해서 세운 곳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2절로서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데려와서 같이 사역을 한 곳이 안디옥입니다. 근데 안디옥에 또 그 외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죠. 시몬을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루기오를 소개하고 있고 마나엔 그 다음에 사울을 소개하고 있죠. 사울은 뭐 다 알고 있는 바로 바울이 사울이고 지금 시몬이라고 돼 있는 사람은 그 앞에 보면은 니게로라 하는 시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하고 많이 있어요. 베드로도 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별짓기 위해서 니게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게로는 뭐예요? 검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흑인인 시몬이다. 흑인인 시몬이다. 그 다음에 고레네 사람 루교로 설명하고 있죠. 근데 고레네 사람 루교는 이 사람은 누가 있을 수 있어요. 누가가 고레네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라고 딱 단정은 짓지 못하지만은 누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들은 몇 명이에요? 선지자들은 지금 바나바와 그 다음에 시몬과 루교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사가 있죠. 교사에는 마나엔과 사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나엔은 본문왕 헤롯의 젖동생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젖을 같이 먹고 같이 공부를 했던 그런 마나엔이 어떤 권력을 잡고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포기하고 그 권력 앞에 반대로 핍박을 당하는 것을 선택했던 사람이 마나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 가운데서 지금 누구를 뽑기를 원하는 겁니까? 이들 가운데서 복음 전도자를 뽑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는 또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그것이 이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일컬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믿음적으로 복음적으로 아주 흥황했던 부흥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교사들이 있는 중에 지금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이 인물 중에서 지금 두 사람을 선택해서 주님의 사역의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들이 뭐예요? 금식을 통해서 그들을 선별하고 또 그들이 금식을 통해서 그 일을 받고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음을 지금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본문 중에서 금식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 금식함으로 했다 하고 지금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러니까 주를 섬기기 위해서는 금식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금식을 해야 된다 이게 기록되어 있고 또한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금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각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금식이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함이 금식이고 또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또 금식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주님을 섬길 때 금식을 해야 된다. 왜 주님을 섬길 때 금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주님을 섬길 때 금식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구별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자기가 그것을 단절해 나가면서 자기 스스로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혈이 올라오거나 분이 올라올 때 금식하면 죽습니다. 금식하면 죽어요. 당연히 죽죠. 내가 혈기를 내려고 그러는데 내가 분을 품으려고 그러는데 육신적으로 힘이 없잖아. 육신적으로 힘이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지금 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분이 올라오다도 지금 한 일주를 굶어봐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분음을 풀으려고 그러다가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분이 나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됐어. 내가 그냥 용서하고 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식함으로써 칭찬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함으로써 칭찬을 받게 되고 금식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히 있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데는 금식이 꼭 필요함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주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책망을 하죠.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4절로서 15절에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내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에 이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부터 금식은 당연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 후로부터는 어떤 게 와요? 핍박이 오죠. 삶에 대한 고통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금식함으로써 주의 뜻을 기다리고 주의 뜻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금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금식은 자랑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6절로서 17절에 보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입이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러니까 깨끗하게 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티내지 말고 금식하라. 그러니까 금식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은 뭐예요? 자신을 죽여서 누구하고 교통하기 위함입니까? 주님과 교통함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30절에 보면은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니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를 내려고 그러는데 내가 금식하면 어떻게 시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이 충만돼서 자기 힘이 있을 때 시기가 올라오는데 자신의 육신적으로 힘이 없으면 시기가 올라와요. 시기가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로서 3절에 보면은 나는 내 마음이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시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이 궁금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의 지혜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제하는 것이 뭐예요?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제해져 버리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 술을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어요. 그렇죠? 육신의 쾌락을 바랄 수 있어요? 못 해요. 금식 일주일에 해보세요. 아무것도 다 하는 것이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데서는 가장 귀한 것이, 가장 우리가 해야지 될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음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는 거예요. 영육 간의 강건함을.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건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육적으로는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해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신의 혈압이 높아 있는 사람들이 금식을 한 일주일을 해봐요.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제가 가끔씩 혈압이 오를 때 되면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어쩔 땐 땡겨주고 뒤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애 혈압이 너무나 컨트롤이 안 돼서 올라갈 때는 미리 땡겨서 금식을 합니다. 그럼 금식하고 나면 하루 금식하면은 정상으로 다 떨어져 버려요. 정상으로. 저뿐만 아니에요. 실제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분도 누가 그런 소리를 합디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소리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가 어떤 경우로 하여간 못 먹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혈압이 떨어지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받는 것이 뭐예요? 금식이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금식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금식해야 되죠. 그 사도행 본문 13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금식을 통해서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자신의 동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3일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3일 금식을 하고 자신의 남편인 왕한테 나갑니다. 그때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가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뜰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왕이 그것을 허락해야지 그 뜰 앞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 뜰 앞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허락 없이 지금 들어가기를 원하여서 지금 금식을 통해서 그 뜰로 들어갈 때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금식을 해서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서 그 뜻대로 나감으로써 왕이 그를 받아줌으로써 죽을 면뿐 아니라 자신의 동족들을 구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금식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금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한번 진정한 금식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금식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이사야서 58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앞절에 보면은 니들이 이런 식으로 금식하는 것은 내가 다 받아줄 수 없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진정한 금식으로서 뜻을 구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잡혀있는 그 결박이 풀리는 것이고, 나한테 주어져 있는 그런 악재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강건함을 허락해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적으로 강건해진다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강건해져요. 집에 개를 키워본 분들은 알 수가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개가 아프면은 안 먹어요. 안 먹고 시간이 지나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죽거나 살거나 두 가지 하나를 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고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게끔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도 뭐예요? 육의 것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은 육적으로 강건함을 얻게 됨으로써 자연적으로 그것을 치유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금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사실 뭐야?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금식을 통해서 그것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금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뉘우치고 회개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는 그 죄에 대한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지만 누구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 금식하세요. 금식하시면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은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신다고 말씀에 기록됐다고 지금 전해줬죠. 제가 얘기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고 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 아무 말 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한테 뭘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서 주님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거룩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 주면 뭐예요? 그분이 나한테 와서 나를 싸고서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게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 주면 뭐예요? 내 자아가 죽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뭐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슬퍼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금식함으로써 주님께 그 뜻을 구하십시오. 그럼 그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져요? 내가 금식을 해봤더니 안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식하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한 끼씩만 일주일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끼는 금식하고 나머지 두 끼는 세상에 육의 영이 충만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누구한테 지는 거예요? 육의 영에 지는 거예요. 육신한테 지는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두 끼를 하고 한 끼를 먹는다 그러면 그것도 얘기가 좀 틀려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하게 세상으로부터 육의 영으로부터 단절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금식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3일 정도는 물만 먹으면서 금식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거룩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 거룩해지니까 주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를 못하잖아요. 하지를 못해요. 하지를 못. 특히
자신이 세상적으로 문제가 있고 고민과 여러 가지 환난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금식하세요 그러면 금식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3일을 했는데도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5일 하는 거예요. 5일 하는데도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일주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도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열흘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이루어진다 20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이루어진다 40일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40일 하면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해보지도 않고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 된다는 거예요. 보통은 3일만 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3일 하면 누가 일주일을 하고 누가 5일을 해야 돼요? 교사들은 5일에서 일주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교사 되지 말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최소한 며칠을 해야 돼요? 뜻을 구하려면 일주일을 해야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달 3일씩 하는 이유가 있어요. 5일, 일주일. 제가 일주일을 2번을 했습니다. 2달을. 매달 일주일을 2번 하고 나서 덜컹 겁이 나더라고요. 이러다가 이제 일주일, 열흘, 20일, 40일 시키겠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매달 3일씩 기도해서 연애 금식을 11조를 드리자. 그래서 매달 3일씩 기도한 것이 지금 한 7년, 8년 됐나 이렇게 됐어요. 매달 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40일 금식하면 좋겠죠. 근데 40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있어야지 40일 금식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뜻이 아닐 경우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이야기되고 육적으로도 많이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죄함을 얻을 때 누구로부터 인도를 받아요? 성령으로부터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내가 그전에는 쾌락을 즐기고 내가 그때는 죄성을 따라가면서 자신을 위한 어떤 부귀 때문에 생각하던 그런 탐욕들을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 버리게 되면 그때서야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서 인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되질 않는 거예요. 말이 많잖아요. 말이 많아요. 주여,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자니 내가 당장 굶게 생겼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다 보니까 나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근데 내가 금식을 하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팔다리에 힘이 없으니 죽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감싸 안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양은 뭐예요?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양이에요. 근데 내가 자아가 있고 내가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살아있으면 내 머리통 위에 뭐가 있어요? 뿔이 있어요. 그러니까 뿔이 있으니까 뒤로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염소예요. 그게 염소야. 그러니까 염소에서 양으로 바뀌는 것은 뭐를 통해서 바뀔 수 있어요? 금식을 통해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금식하면 뿔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금식하면 뒷발질을 못해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의 인도에 따라가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금식을 해야지 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두 사도 바나바와 사울을 지금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기 전에 금식해서 그들에게 안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함으로써 뭐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했어요. 40일을 금식하고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3년 반의 공생애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도 하신 거예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함에 의해서는 금식으로 준비해야지 된다고
사도행전 14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 꼭 금식을 통해서 해 나가야 된다. 그럼 그 주님의 뜻을 지금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건 뭐예요? 씻는 것이 뭐예요? 자신의 영적인 육적인 그런 영육간에 씻어내리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영육간의 모든 것을 죄성을 씻어내므로써 주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를 간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복음을 전한다. 보니까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암만 가서 전도해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금 된다고 돼 있어요? 그 사람을 놓고 금식을 하세요. 그 사람을 놓고 3일을 금식해봐요. 그럼 그 사람이 안 넘어가나? 거기엔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을 전도하니까 그 사람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지 않으니까 나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되면은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기 위해서 모든 교인들이 금식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를 하기를 원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다면은 그것을 행하기 이전에 뭘 먼저 해야 돼요? 금식을 먼저 해야지 된다. 지금 본문에 써 있는 말씀이죠. 금식으로 준비하고 금식으로 받고 그것을 행한다.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금식은 왜 필요한 것인가? 금식은 왜 필요해요? 금식은 하게 되면은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줄 것이다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4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육신을 갖다 이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은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를 못 먹게 하는 것은 뭐예요? 금식하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포기하게 되잖아요. 금식하게 되면은. 로마서 7장 14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금식하게 되면 나는 육신에 속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 아래 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육신의 생각은 사마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금식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유함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말씀이 많이 있는 중에서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자유함을 가져야 될 그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장 21절로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되돌리는 것은 뭐예요? 금식을 통해서 되돌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허망한 생각으로 바꿨던 금수가 가졌던 그것들, 우상들, 그거하고 다 바꿨잖아요.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금식을 통해서 되돌릴 수가 있음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금식을 통하지 않으면 세상이 육이 충만되니까 절대 누구를 바라보지를 못해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왔는데도 못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이 충만하잖아요. 내가 세상의 정욕으로 차 있잖아요. 세상의 물질의 욕망으로 차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못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제어하는 것은 금식을 통해서 자기 자아를 죽임으로써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안 된 일이 있다. 안 되는 일이 있다. 그럼 당연히 금식하면 돼요. 금식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육신으로부터 죄함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예요? 금식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육신이 충만하게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부를 수가 없지. 자신은 지금 죄 속에 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못 부른다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물질적인 그런 욕망이 충만되어 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못 부른다는 거예요. 지금 가게에 가서 라로 한다고, 라로가 액수가 커졌다고 가서 지금 라로를 사갖고 긋고 있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못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에 충만돼 갖고 지금 모의관 같은데 그런 데 가갖고 지금 땡기고 앉아 있으면서 포카를 하고 있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주여, 내가 이 판만 잘해서 한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미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세상과 어떻게 주님을 함께 섬기냔 말이에요. 그것은 그냥 자기가 지옥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들어와서 누구를 망가뜨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가뜨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망가뜨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왜 생겼는가? 그 세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첫 자손, 하나님의 자손들을 넘어뜨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사모하고 있으면서 세상을 쫓아가고 있으면서 그런 정욕에 내가 차 있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고서 자기가 물질적인 탐욕을 가지고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주여, 내가 이 시간 한번 잘 긋고 밀련을 주신다면 내가 이거를 교회를 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나? 그것은 영원히 저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예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을 모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자신의 그 죽기까지 하셔서 그 자유함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반대로 이용해서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거는 영원히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뭡니까? 주의 이름이 뭐예요? 주의 이름이 뭐예요? 주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의 주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천국이 허락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 아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잡은 손을 놓을까 말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네 손을 꽉 잡았으니 너는 내 손을 꽉 잡고 나의 나라에 임하거라 한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던 거예요. 자신의 핏값으로 산 것이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의 이름을 다 부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서 주님의 나라로 다 가는,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축복받는 주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잡아주시옵고 잡은 손 놓지 마시고 꽉 잡아서 수렁통에 빠져있는 이 불쌍한 우리들을 인도해 내주세요. 끄집어 내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로서 지금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0장 주 음성 외에는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의교회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마음 위에, 섬기시는 직장 위에, 운영하시는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